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르가노로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그때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같이 또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는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뭐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 내용이 이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내려가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생기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시 예루살렘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 맨 바깥 고문 그 라인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 그렇게 되면 이거 성전 전체 그 영역이 되겠고요. 건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요거보다 좀 길이가 넓이가 요 앞에 요쯤 되고요. 길이가 조금 더 긴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를 않은 어떤 이제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미문 지난번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문 앞쪽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아마 쓰여진 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죠?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면 성전 이 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좀 시작되어졌던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졌던 사람, 한 40살쯤 된 사람이 이제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하던 사람들 남자만 5천여 명이 이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전체 주민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마가다락방 거기 120여 명 모여 있던 어떤 그런 곳인데요.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가다락방이래 가지고 뭐 어딜 가보긴 가봤는데 그게 2000년 전 마가다락방 그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비슷하게 뭐 이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크기가 이렇게 보여. 요거보다 조금 뭐 더 클 정도 이제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5천여 명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그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모였다는 거지요? 솔로몬 행각.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성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주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물론 또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와서 기도했다라고 해도 그 잠깐 왔다 그냥 가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작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이 한쪽 옆에 있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서 정기적으로다가 집회를 열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염두에다 이렇게 좀 두시면은 되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없었던 일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이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비슷한 일을 지금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6월절 행사를 이제 중지시키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 뜰 무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를 계산할 때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가 뜰 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처럼 와도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어떤 그런 과거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공부 이렇게 토요일날 모여서 하면서도 이제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남자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공부, 한 30분 쉬고 뭐 이제 중간에 또 간식 먹고 뭐 그러면서 했는가? 네, 여기는 점심을 건너뛰고 그냥 하루 종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한번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뭐 말씀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 배우려고 모이는 이런 예배 이런 거고는 이게 좀 개념이 이제 다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또 옛날 사도행전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약에 이렇게 했던 방식대로 좀 이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냥 중간에 뭐 쉬고 말고 뭐 이런 게 없고요. 한 번에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우 집사님 얼마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내지 5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시간 한번 오늘 해볼까요? 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래나 모르겠네. 막 중간에 다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날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봐요. 1시간 남지 뭐 성가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제가 11시 한 20분, 25분 그쯤 돼 시작을 해가지고서 겨우 1시간이에요. 근데 얘기가 다 길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좀 짧다 그런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어. 어떻게 다 조금 한 30분 넘어가면 벌써 인상이 달라져요. 근데 한 번에 4시간, 5시간을 한다.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한 번 갔다가는 다시는 안 간다 그러겠지.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겠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거기 그 설교하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지막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다루면서 제일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20분을 넘지 마라.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은 다해서 20분을 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던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완전 정반대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데들이 거기다 한 번에 그냥 아예 뭐였다 뭐냐 4시간 내지 5시간을 그냥 연속해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운동들이 요즘에라 벌써 그런 운동이 시작된 지가 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게 되면 아유 거길 누가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15분 20분 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어려워지고 4시간 5시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같지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전에는 와가지고서 그냥 제사나 드리는 어떤 그런 거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잠깐 보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갔다는 얘기가 내가 오는 사람들도 진짜 성경을 정말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거 그런 사람만 모인 거예요. 그냥 뭐 그저 주일날이니까 이제 예배 갔다 와야지 뭐 주일 지키라니까 안 갔다 온 뭐 그냥 뭐 하나님한테 뭐 한 대 얻어맞을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어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성경을 좀 한번 제대로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모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뭘 열었다고요? 정기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요에 눕힌 채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이제 70년, 80년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누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 또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를 써내려 가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병자든지 귀신을 들리는 사람들이든지 데리고 오게 되면은 다 낫는데 지금 우리가 하듯이 무슨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낫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주강사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병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와서 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 쭉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뭘 하려고요?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좀 스치게 하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동안에 났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에 모여있던 환자들이 다 낫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자, 지금 이렇게 이걸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께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시대의 병자들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관심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에겐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을 끌고 물가까지 갈 수는 있지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나 말이 먹어야지. 이거 소나 말을 물먹이 갖다 입 벌리고 퍼넣어가지고 먹일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하고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 그냥 그 그림자만 스쳐도 그냥 지나갔죠. 다 나았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도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싶었지만은 워낙 모이는 사람들도 많고 바쁘니까 그럴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나갈 때 솔로몬 행각에 이제 가르치러 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럴 때 그냥 그림자만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왔다. 그랬더니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낫게 하는, 그림자의 능력이 낫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뭐지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낫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림자 사진 찍어놨다가
갖다가 그때 그냥 다 나왔겠네. 사모하는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그저 또 갔다 와야지 그러고는 마음으로는 그 마음과 발걸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좀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왕 오셨으니까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전심을 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다 보게 되면 오는 과정에 벌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여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로 몰려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갖다가 감옥에다 갖다 가둬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감옥에다 가둬놨던 사람들 가서 이제 불러와라. 이렇게 신문을 좀 하겠다. 그리고 공회를 열어가지고 죄인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문도 잠겨 있고 보초도 밖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또 뭘 하라는 거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보초들도 모르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갔다는 또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 많고 또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신문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제목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훈방 조치에서 방면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똑같이 유대인인데 이제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얘기를 해요? 이국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 소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도 공평하지 못하다. 뭐 이제 그런 불평이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할 일이 주로 무슨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지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또 7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점점 더 널리 퍼졌다. 그럼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나갔다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걸 보게 되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 정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질 않는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건 같이 읽어보실까요? 허다한 뭐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하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제사장들도 나오게 됐다는 얘기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보다 보니까 사도들 그 누가 대표자인가 하게 되면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뭘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안식일날 가가지고 배우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은 성경을, 율법을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이제 듣고 봤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몇 년 걸렸거든요. 그 몇 년 동안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기도하는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기도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지지만, 말씀 사역이라는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분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앉아서 이 말씀을 좀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기도와 이 목회자들이 하는 기도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들어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다른 여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언젠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집에 가는데, 저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좀 그래도 좀 이제 말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그 목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딴 거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겠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속으로 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딱 들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쭈 듣게 했다가는 보면 사실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나 준비를 해도 이게 지금 어려울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건지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경건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가지고서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 하게 되면은 조그만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만큼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각성운동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 그냥 17살에 이제 예일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 공부를 좀 하는 그 학자예요. 그냥 학자. 지금까지도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어떤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 그냥 학자예요.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시기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한 주일 내내 해요. 이거를요. 한 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아침에 저녁까지 이것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 그냥 파워풀하게 뭐 이제 감동적으로 뭐 이렇게 운변적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어떻게 하는가 원고 갖다 그냥 읽듯이에요. 그냥요. 원고 설교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건 그리고 뭐 이제 아주 그분은 써놓은 글 이제 읽어보니까는요. 영어로 이렇게 써놓는데요. 그 영어로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는 똑같이 영어로 써놔도 어떤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걸 갖다 읽어보니까는요, 우리말로 쓴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쉽게 읽으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어떤 사람은 난해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건지, 그럼 무슨 소리지? 또 읽어보고 그러다 한 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글이 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지 글이 그래요.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온 신학자 글 가운데에서 읽다가 이거 뭐 참 읽기가 제일 쉽지 않게 썼다라고 느껴질 만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면 제가 뭔 생각이 나는가 하게 되면 아이고 그 사람 글 읽으려면 그건 뭐 진짜 좀 그건 읽고 또 읽고 해야지 무슨 소리나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글 읽어보게 되면 아주 이제 평이하게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글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해요. 그냥 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이것도 갖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각성운동에 그분의 중심인물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되면은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 설교에서 제일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입신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설교하다가 또 의아한 거예요. 가만히 있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무슨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느냐. 이제 이게 지금 그 각성운동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얘기해 그럴 때 이제 그 의문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 뭐 기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학자인데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여기 이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요. 쌓인 게 있어야지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와 같은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 평소의 삶인데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아주 갓난애 때 젖 먹이면서요. 젖을 먹이면서도 뭘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 아직 말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엄마들이 꼭 기억하세요. 뭘 했을까요? 말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뭘 가르쳤을까요? 기도를 안 하면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절 매이고 하는 식으로 다 이걸 하는. 그다음에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처음에는 엄마가 그냥 해주는 거 계속 들으면서 크는 거예요. 전 먹을 때마다 그걸 들으니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애가 그게 그냥 단정적으로 뱄을까 안 뱄을까요? 배지요. 제가 우리 저 작은 애가 어디 저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뭐 조그만 어항에 뭐 물고기 그 조그만한 키우는 걸 보고서를 몇 마리 집어왔어요. 갔다가 뭐 키우더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조금 키우다가 그냥 놔두니 그걸 이제 내 몫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 키우는 거 같은데. 사실 내가 또 맡아가지고 내가 그런 거 맨날 물 갈아주고 그 먹이 갖다 주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물고기가 이렇게 조그만 게 조그만 멸치만 해가지고 잘 베이지도 않아요. 그런 놈들인데요. 내가 옆에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쭈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가 먹을 걸 주는 사람이다. 야, 그 기가 막히게 조그만 놈들도 하더라고요. 나만 옆에 가가지고서 그냥 쭈르르 강아지 띄우듯이 이렇게 몰려가지고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매기가 뭘 알겠어요? 그게 그게 뭘 안다고 뭘 나중에. 근데 전 먹일 때마다 기도를 하고서 그다음 말할 때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위로 잘 못하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이고 조금 더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젖을 안 주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뭘 안 줬을까요? 저 때 되면 뭘 안 줬을까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식사 기도하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죠. 조금 큰 다음에는 기도 시간을 늘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루 3차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였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야, 이거 그렇게 큰 겁니다.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냥 17살에 예일대 졸업할 정도가 공부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냥 학자예요. 근데 평생 전먹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고서 쌓여있는 그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거는 감동적으로 운변적으로 하는 어떤 크게 부르짖는 그런 것들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은 모두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구워가지고 노준영 씨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오든지 나가든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화장실 예배 시간에부터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해. 이거 똑바로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와서 끼우 돌아다니면서 똑바로 앉아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와 같이 말하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설교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그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게 맞다. 다른 얘기 불필요한 일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왜 이래야 돼?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힘쓸 시간과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런다는 거가 훨씬 더 힘들까요? 그냥 좀 그저 설렁설렁 저기 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다니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떻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거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거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예? 하루 종일도 그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봐봐요.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뭘 말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6장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복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그와 같은 전혀 다른 말씀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나다레조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냥 원고 설교 글도 참 난해하게 쓰는 어떤 이런 분.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남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뭘 말하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그때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있을 때는 중세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중세기 동안 가르쳤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알고 들었던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다 이제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요.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그 대부분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거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해석해 나가는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쪽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셨다. 즉 바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가르치던 사람들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 이야기.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 이건 뭐 율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쪽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배운 거 3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사실 쉽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맞다 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서 내보내 놓으시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아멘? 뭘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특히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는 일이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하는. 근데 교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안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걸 제껴놓고 이렇게 다른 일에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니 이걸 맡을 만한 사람들 우리가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7명을 이제 여기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동안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급의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제사장들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그게 허다한이라는 건 많은 거를 얘기를 하는가,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도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 받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것과 보니까 이게 맞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사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제사장직을 관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도 하면서 또 와도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그 다음 상황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닌 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세워놓은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제만 하고 말자, 이제 그리고 끝난 사람들 남은 시간에 또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배운 대로 나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는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이제 이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회당들이 이제 있는 게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데가 있었는가 하면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 그 교회 이름이 있듯이 회당에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회당이라고요? 자유민들의 회당. 라고 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길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도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쟁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 듣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가 하게 되면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쭉 나눠 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거죠? 스데반의 이야기가 맞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게 되면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성경과 신앙을 똑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애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1명 남짓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난 15번 매주 토요일 모여가지고 15번이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합의되기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방학 전에 한 8번 정도 되니까는 그동안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자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제 첫 시간이 돼가지고, 그 시간은 제가 이제 직접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여기 오셨던 목사님들 몇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맡아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이제 이렇게 그 사도신경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시간 사도신경을 쓰게 된 동기 뭐 기타 등등을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뭘 들고 왔는가 하게 되면 제가 사도신경 쓸 때 이제 쓰기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몇 권을 좀 제가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쓴 분들의 책인데요. 이제 오래 살았던 그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제일 첫 번째 책은 누군가 하게 되면 어거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신경 해설. 또 한 권은 뭔가 하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성경 해설.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현대신학자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쓴 성경, 사도신경 해설. 또 카톨릭 신학자 가운데에서 아주 또 이제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한스 킹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쓴 이제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도신경 해설이 두껍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5권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동기를 얘기를 내가 한 게, 내가 왜 지금 사도신경을 쓰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거스틴, 아퀴나스, 칼바르트 그러게 되면은 최고의 사람들, 초대 최고의 신학자는 오거스틴, 중세계 최고의 신학자는 아퀴나스,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지고서 최고의 신학자는 이론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칼바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걸 왜 또 썼는가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다 갖다 읽어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제가 읽어본 게 또 이제 여러 권 있고 그런데, 내가 쓰려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가지고서 난 한 5, 60분만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쓰지 않고 그냥 뭐 비슷한 건데 내가 뭐라 또 써요. 물론 내가 얼마나 더 잘 쓰겠다고. 내가 더 주르르 가서 이렇게 볼 때 내가 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썼다. 동기가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분들이 쓴 책과 목사님이 쓴 책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여기다 뭐가 다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둘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같은 게 뭐가 있느냐가 문제다. 같은 게 얼마나 다르냐가 아니라 같은 게 얼마나 있느냐. 그게 얼마나 같으냐. 같은 게 별로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가 뭐가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은, 오거스틴 이전 350년경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이전 300년 때부터 교회가 잘못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 오늘의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 동안 계산을 해보게도 어떤 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잘못 갔으면 지금까지 몇 년 잘못 가면 1700년 잘못 갔대. 몇 년 잘못 갔다고요? 1700년 잘못 갔다. 지금 과제는 이걸 바로잡는 거다. 내가 사도신경을 쓴 이유는 성경을 내가 다 해석을 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최소한 이제 한두 권, 아마 한 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권 아니면 세 권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1년에 내가 세 권씩 써도 이게 10년 이상 써야 될 노릇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 다 쓴 다음에 써야 되려니 이게 너무 그렇고 그때까지 내가 이거 뭐 지금 저렇게 하다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앞당겨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써야 될 걸 또 압축을 해가지고 내가 사도신경으로다가 이렇게 썼는데 사도신경 다시 보기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170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져 있어 이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이건 전도용 책자로 내가 써놨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용 소책자로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작은 분량으로 써놨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기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스데반에 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이라 나가지고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마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원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그 이전의 신앙을 뜯어 고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의 사역인데요. 그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에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잘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일에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자, 여기 5장에서부터 요 구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그리고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요에 눕힌 채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에서도 또 직장이라든지 사업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맡아서 분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새벽에 교회 시간 내서 한번 오시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같이 여기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또 일을 맡게 돼가지고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가 하게 되면 하루 15시간 이상을 내가 책상에 앉아서 살아요. 15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그러고 지금 최소한 하루 15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씨름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노릇도 아니고, 제가 이거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지금 내가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 야 이게 늙어마가 나가 지금 아주 이제 죽을 고생하게 생겼다. 이거 하루 종일 나가서 여기 저 김 맺고 땅 파는 일하는 게 힘들까요? 15시간 앉아서 책 쓰는 게 힘들까요? 아,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난 나가서 일해. 야, 이거 뭐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거 쓰느라고 뭐 달라붙었다 일하다가 이빨을 10개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고통을 이제 겪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의 다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집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 사역자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맡으셔서, 우리 장로님들 2분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주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8월달 제가 이제 우리 한국사 성경으로 보는 우리 역사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출간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쓰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리라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럽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오후에 또 강좌하는데, 가능하시면 좀 참석도 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준선 장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에 이거 장비를 좀 우리가 이제 영상 장비를 바꾸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게, 영상 장비 3개를 갖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거 뭐 잘 안 맞고 안 되고 시원찮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김명래 목사님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봤어요. 예, 같은 비슷한 성능의 국내에서는 하나가 무슨 몇백만 원이 간다나, 근데 중국에서 이제 직접 가지고 비슷한 장비를 이제 사오니까 훨씬 싸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사다가 뭘 이루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는데, 이제 어제서 겨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초기 개통을 해봤는데, 그 들으신 분들이 이제 꽤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장로님이 그냥 들으실만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현장감이 나신다고요. 어제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어제 뭐죠 진주에서도 듣고 남원 전주 다 들으신 분들은 그제 전화로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토론 질문할 거 있으면 전화로다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이래 보니까 전화로다가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다 잘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거는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화로다가 우리 속회 또 속장 공부하는 시간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하는 그 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울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정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